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서 6장을 읽겠습니다. 6장에는 스가랴에 나와 있는 8개의 환상 가운데 마지막 8번째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래 보면 구리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산이 있겠죠. 구리로 된 두 개의 산에서 네 개의 병거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개의 구리산이 무엇일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두 개의 산이니까 시온산과 감람산일 것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걸로 보는 거죠. 다른 하나는 아마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개의 녹기둥, 구리기둥이 있었는데 그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또 어떤 분은 아니야, 그게 구체적으로 시온산의 감람산이나 또는 성전에서 나온다고 두 기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느냐 또는 성전에서 나오느냐, 그게 착안해서 두 개의 구리된 산을 그렇게 설명해 왔는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상징일 것이다. 그러니까 힘과 강함을 상징한다. 구리는 강하고 견고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하고 견고한, 그래서 그 네 개의 병거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를 말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의 구리산이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제 구리란 것이, 하나님께서 구리란 것을 되게 심판과 관련해서 쓰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구리산에서 나온다는 것은 심판의 뜻을 가지고 나가는 네 병거다, 뭐 이렇게 보는데, 내용적으로 전체 종합해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2절 이하의 전체 내용이 알 수 있듯이 이 네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러 가는 그 네 병거가 두 개의 구리산이 나온다는 것은 능력과 강함과 견고함,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을 이제 아울러 담고, 그것이 여호와의 절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의 해석의 내용들이 정확히 그 중에 어느 하나만이 맞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이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2절부터 보게 되면 이 네 개의 병거에 각각 말들이, 병거를 끄는 말들이 있는데 색이 좀 다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각 병거의 말들의 색이 다른 것은 뭐 그냥 색이 다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붉은 말은 를 굳이 얘기 언급한 거 보면 뭐 붉은 말이 없는 건 아니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다. 이 말들의 색을 이제 굳이 나눈 것은 각각의 말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붉은 말은 이제 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러 붉은 말이 끄는 병거가 가서 악한 자들을 심판함으로 그들이 피를 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검은 말은 이제 그 악한 자들이 절망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 흰 말은 악한 자들이 이제 저항해봐야 소용이 없다, 승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라는 걸 보여준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강과 순결의 상태를 흰 말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롱지고 건장한 말은, 아롱진다는 것은 되게 이제 그 상태가 변질되거나 나빠진 것을 의미한다고 봐가지고 기근이나 질병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라 보고요. 또는 강한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다 각각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와 천사 사이에서 이 네 병거에 대해서 서로 묻는 문답이 4절과 5절에 이어나옵니다.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을 가리키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진 주님 앞에서 서 있다가,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다가 나가는 네 바람, 이게 바람이 번역에 따라서 바람 또는 영,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니라, 여호와의 기운이라, 여호와의 바람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곧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앞에 섬기다가 나가는 하늘의 내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 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나가냐면
상징적으로 6절에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갑니다.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전사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라. 사방을 다 두루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저히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가니까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쪽은 되게 이제 악한 자의 처소의 상징이죠. 그래서 에바 아까 우리 어제 봤던 에바의 속에 한 악한 여인을 던져놓고 그 나무로 딱 아구를 막아서 그거를 이제 두 여인이 하게 날개를 가지고 쭉 들어서 북방에 갖다 던지게 되거든요. 북방은 되게 이제 신할 땅에 갖다 버리게 되고 바벨론 땅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악의 처소가 그곳에 있다고 보는데 북쪽으로 나간 자들은 이제 악의 처소에 본거지를 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는 것은 철저히 심판을 완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진노의 심판을 행할 것이 없게끔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심판의 철저한 종결을 뜻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은 8가지 환상을 끝맺으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수여하라 라는 이제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에게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수여하라 라는 이제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가 있다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이제 귀환되지만 몇 차례에 걸쳐 귀환되지만 다 돌아오지 않고 그게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바벨론에 돌아온 귀환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있다. 근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래 또 헌신하고요. 또 하나님 백성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물자를 또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고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성전 재건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이제 헌신하니까 그 헌상된 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11절에 면류관을 만들라 되어 있죠. 면류관을 만들어라. 누구를 위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머리에 씌우라. 즉 대관식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과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면류관을 만들어서 왕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제사장에 합당한 왕관을, 이게 왕이란 뜻이라기보다는 제사장에 합당한 이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지는 대관식을 행하라 하시는 거고 과연 그렇게 했죠. 그것의 의미와 관련해서 12절에 말하기를 왜 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울까? 일종의 왕관을 씌울까? 제사장은 왕이 아닌데 거기 이중성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12절에 가게 되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왕관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라는 이 말에 이런 상징적 행동이 무엇을 뜻할까가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장차 싹은 계속 여호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장차 오실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가 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어디서 납니까? 그러면 자기 장소에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실 곳을 미리 그의 주권적으로 정해 놓으셨죠. 그 예언을 알려줬어요.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싹이라는 것이 나는 것이 무슨 뭐 호화스러운 왕궁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들녘 같은 데서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메시아가 나는 곳이 그 세상의 왕궁이 아니요 들판 같은 데 날 것이다. 그러니까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죠. 이게 베들레헴은 초라하고 작은 마을이고요. 그곳에서 또 나시는 곳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 신분이 높지 않은 상태로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곧 장차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기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 미천한 곳에서 나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제 참된 성전이고 자신과 연합하여 세워지는 교회를 이제 참된 여호와의 전이라 할 것이죠. 그것을 건축하고 근데 영광도 없고 그걸 이제 죽을 때는 가장 비참하게 고난의 죽음을 죽으시지만 그가 부활하여 영광을 입으시죠. 그러니까 영광도 없고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비천한 자리에서 영광을 얻는 변화의 첫 번째 상태, 부활을 포함하고 그가 이제 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자신의 영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또 큰 일을 하시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13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왕적 통치를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그런 제사장 사역을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왕적 통치를 하시는 왕권적 행사를 하시니까 이분이 바로 왕이신데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랬어요. 또 제사장이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 제사장은 누굴까 궁금하죠. 근데 여기서는 앞에 나와 있는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또 제사장이신 거예요. 이 메시아는 왕직을 수행하시고 제사장직을 같이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분이신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왕적 통치를 하실 것이며 또 제사장이 자기 있으리니 그분이 곧 제사장이시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메시아는 왕직을 수행하시고 또한 제사장직을 수행하신다. 이렇게 해서 왕직과 제사장을 같이 있으신 그분이 서로 평화의 은혜를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은 이 왕직과 제사장직을 완벽하게 어떤 균형이 깨지거나 차질이 없이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가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균열이 생기거나 또는 어긋남이나 또는 뭐 부족이 그런 것이 없는 충만하고 완벽한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 평강의 상, 완전한 평화의 상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왕권적 통치를 다스리시고 교회나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한 한편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택한 백성의 죄를 대리 속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 이러한 구속사역의 메시아 일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왕 되신 그분과 제사장 된 그분이 서로 평화에 의논하신다는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을 보게 되면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고 그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면류관 왕관을 씌우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께서 한편은 대제사장이요 한편은 왕직을 수행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관식 후에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면류관 왕관을 성전 안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는 보관하여 두라는 것은 그걸 보고 어떤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요. 어떤 일들을 기억해요? 헌신이죠. 그래서 14절 말하기를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했던 그들의 모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성전 안에 비치해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들의 수고와 땀이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들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참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보고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15절 마지막 절이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 짧은 절 속에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먼데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일 것이 한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건축할 때는 이방인이 손을 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메시아 예언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 메시아적 예언적 의미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참된 성전이신 그분께서 자신과 연합한 교회를 들어 세우실 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을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이 다 교회를 세운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이 스가랴서 6장 오늘 마지막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먼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방인들이 와서 곳곳에 세우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장시켜 나간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이제 너희가 알리라. 나를 누구시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사 곧 나를이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그리스도께서 결국 뭐죠? 유대인 가운데 보내게 됐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걸 보게 되면 과연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너희가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 보냈다는 것을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죠. 유대인 가운데 오시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배척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나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모여서 구원을 받고 그것을 보고 시기하여 유대인들 가운데 다수가 회개하여 다시 가입되는 일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보게 되면 과연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고 봅니다. 또는 이제 여기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께 보내신 걸 알 거라 할 때 나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천사로 본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예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진실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인 15절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했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 하나님의 말씀인 즉 진실인 줄 알고 겸손히 그것을 받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메시아로 인하여 세워지는 교회와 이방인들을 포함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여러분도 감격하여 또한 여러분도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던 저들의 어리석음을 이게 스가를 통해서 깨우치시면서 메시아가 종국에 오셔서 세우실 여호와의 전은 이방인들이 헌신하여 함께 세워가는 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스가랴서 예언의 성취한 사실이 놀라운 성취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된 여호와의 성전은 주님께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주께서 택한 자를 불러 모아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서는 그런 부분까지 예언을 포함하고 있다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8가지 환상 마지막 환상 속에서 심판과 어떤 모든 악의 무리를 다 심판하시고 평강을 이루시고 정결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뜻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또 그 메시아가 오시는 일로 인해서 이루어질 복된 일을 우리가 환상으로 또 설명을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스가랴서 6장 있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